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하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와 여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이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주제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앞에 성도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한층 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을 위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세 가지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일을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곧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과 소유물을 팔아 이단교회에 바치는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인가요? 그러니까 1992년 그 경에 막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1992년이면 용리가 있었나요? 아직 없었죠?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막 외국에서도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들 공중에 올라간다 해서 막 외국에서도 취재하러 막 그랬어요. 정말 올라갔으면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하려고 취재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한 일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소유물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란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함을 말합니다. 예수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우상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으니 예수 믿음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요한일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오히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징조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 종교에 신이라 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신이 아닐지라도 막 숭배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예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절에 가면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해요.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막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이 올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를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놓고 이를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멸망의 아들이 온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멸망의 아들을 본뜬 AI 로봇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둡니다. 이전에 이세돌이라는 우리나라 거의 가장 잘 두는 바둑을 두는 사람과 대결했어요. 이세돌이 한 번 이겼습니다. 한 번 이겼지만 아마 3번인가요? 졌어요. 또 중국에서 가장 두는 사람과 또 바둑을 뒀어요. 그런데 AI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AI가 바둑을 사람보다 더 잘 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두 주 전인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광고를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가 집 앞에까지 배달되어 온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가 AI를 통해 스스로 구매자의 집에 찾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이거 세팅을 해갖고 이 주소가 여기니까 너가 찾아가. 그럼 자동차가 그 지역까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AI를 통해 로봇을 만들고 이를 우상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뭐 지식, 메모리 같은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이를 사람들이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이 불법을 막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막다가 그 막는 사람이 이제 옮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날 일이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으로까지 경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악한 자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인가요? 표적이란 이 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야. 이게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와서 그 갈멜산에 있는 제단을 불사른 또 자기를 쫓아오는 군대를 다 태우는 이런 거 하나님으로밖에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 악한 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무엘이 그 미스바 성에서 기도하자 우레와 번개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한 자도 우레와 번개 같은 것을 내려보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참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등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에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 이와 같은 거짓 능력을 보여주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어 존중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같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징조가 있었어요. 애도하는 일이 있고 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3절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그 불법의 사람이 하는 모든 어떠한 계획은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받지 않는 자에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면할 거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또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보통 전통하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데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큐티하는 거,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거, 또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이게 전통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전통, 큐티, 기도, 찬양, 예배 이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 17절에는요. 특별히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그런 소문이 돈다고 모든 것을 놔두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예전에 하던 데처럼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도 굳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왔다고 쉽게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떠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거짓 능력, 표적,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멸망의 아들을 죽이시고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두 가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포하는 배도의 일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멸망의 아들을 죽이시고 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전통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이 회개와 믿음과 함께 전통을 지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자. 지금처럼 우리가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먼저 착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양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하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